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7주가 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이 7주가 지난 후에 이제 맞이해서 또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순 할 때 그래서 여기 순자가 10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50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명칭이 이제 붙은 이유가 이 절기가 6월절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인데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날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6월절이 이제 오순절 50일 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오순절 다음에 한 넉 달 지난 다음에 그렇게 기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역사로 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곳에서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0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적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를 저기 어린 양의 6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 후 40일이 됐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때 그때 바로 거기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이 일단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비록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지만 그래도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실패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작은 물도 큰 불이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단은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흩어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자꾸 모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 마음에 사단이 자꾸 이렇게 입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보면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항상 모여서 정말 마음으로 전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부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은 우리 교회들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오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에 부흥회 한다면 그 부흥회는 그 마을의 잔치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에서부터도 오더라고요. 심리는 기본이고 보니까 100리, 200리 되는 데서 아기 들쳐 있고 또 자기가 먹을 음식 들고 막 가더라고. 그래서 그 100리, 200리 걸어가는데 막 정말 발에 뭐 물집이 잡히면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그렇게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이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국교회를 보면 참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때는 그래도 한 260명, 뭐 300명 가까이 모여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나 아니면 새벽 예배 때나 금요기도 때 모이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이게 모이기가 힘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을 알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이따 마지막에 이제 예화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에반 로버츠라는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의 부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탄광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3세 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1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성령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웨일즈가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13살 때부터 11년 동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소리나 아니면 윤재라든지 우리 어린 심령들 보면서 야, 쟤들이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기름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강북 지역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저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너무나 소망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 대표 또 학생회 대표들 두 사람 왔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푸노에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나 철자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성령에 대해서 좋은 상징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뼈가 바짝 마른 그런 뼈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흉측하고 정말 상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뜻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에스겔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대언하여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순종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에스겔이 대언하게 되니까 갑자기 뼈들이 막 끽끽거리면서 뼈들이 맞게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하니까 생기가 불면서 이게 뭐가 됐습니까? 예, 바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예언한 것처럼 일어난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 정말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문들을 꼭꼭 걸어잡고 그렇게 있었던 그 제자들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실패의식에 그렇게 젖어있던 그 제자들, 마른 뼈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바로 로마의 군대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그 로마의 군대가 있는
노마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십니까? 바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정말 메마른 우리에게도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주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여 정말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도 생기의 바람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잘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쓸모없지만, 너무나 작지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오신 것처럼 하나님, 개뼈다귀 같은, 뼈다귀 같은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사모하는 이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의 소리에 더하여서 이제 약간 청각적인 이미지였지만 이번에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첨가됩니다. 어째서 불의 혀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혀가 말과 복음의 전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일어나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전파, 구령의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태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불태우게 하는,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었고, 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되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죄를 태우시는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붙은 불은 한 장소에 임하였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만 임하였지만 바로 이 오순절에 임했던 불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면서 우리 좀 차이를 보면서 좀 보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 있는 게요, 성령의 내주.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 예. 세 번째가 뭡니까? 예. 성령 충만. 이것이 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이후에부터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뜨거움을, 오늘 오순절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세례를 제자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3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면서 점진적이고 또 계속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이거는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해 계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바로 이례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건 계속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름 한 번 넣었다고 그 기름 한 번 넣은 걸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기름 한 번 넣으면 또 기름 넣고 또 기름 넣고 해야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만 덧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덧입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근데 교단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교단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침례교 쪽에 가서 봤는데 교리의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더라고요. 장로교나 아니면 침례교 쪽 그런 어떤 쪽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의 내주가 있다. 그리고 성령 세례도 그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세례를 동일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결교나 아니면은 오순절 계통의 그런 어떤 순복음교회나 감리교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컨 블레싱 두 번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침례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만약에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세례를 동일하게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중생할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라 그러면 만약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받았습니까? 3년 후에 받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중생하지 않은 것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침례교나 아니면 장로교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초대 교회 때만 처음으로 바로 성령이 나중에 임재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그런 어떤 교리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 성령 충만함은 근데 모든 교단이 다 똑같아요. 우리 뭐 성결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장로 교단이든지 아니면 침례 교단이든지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똑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 영국 에일즈에 거대한 그런 성령의 그런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역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반 로버츠라는 그런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11살 때 탄광에서 어떤 석탄을 캐던 그런 탐부였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3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었는데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웨일즈라는 그 지역에 부흥을 주세요라는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이 꼬마 아이가 11년 동안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세 이제 초반 때 되는 때 그때 걔가 셋 조수아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를 완전히 깨트리면서 굴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7명의 사람들을 교회에 이제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17명의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리아 교회 17명의 그 부흥이 점점점 다른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웨일즈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반 로버츠의 그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10만 명의 사람을 내가 불신자들을 구원시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 웨일즈의 부흥의 불길들이 퍼져가면서 결국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웨일즈에 있던 부흥의 불길들이 웨일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국에도 붙게 되게 되고 미국으로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됩니다. 한국에도 오게 되는데 1906년도에 그 선교사 모임에서 거기에서 하워드 존스톤 박사라는 분이 웨일즈에 있었던 에반 로버츠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에반 로버츠처럼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게 쓰이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길선주였습니다. 길선주 평양 장대인교회의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때 평양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가 손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랍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게 한 것이 첫 번째가 회개 역사입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가 임종을 앞두면서 자기의 재산 가운데서 그거를 자기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기의 자식들에게 좀 잘 분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자마자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얼마는 띄워놓고 그것을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의 가운데서 그게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니까 앞에서 그 길선 장로님이 눈물로 회개를 역사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이 평양 가운데 장대현 교회 가운데 부흥이 붙게 되고 또 평양 가운데 그리고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흥은 아주 큰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교회로부터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그 꼬마아이가 정말 13살 때부터 하나님 저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웨일즈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꼬마아이가 기도가 합쳐지고 또 11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에반 로버츠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강북 지역을 하나님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그렇게 에반 로버츠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성령의 도구로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